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생겨나기 전 주께서 이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옛날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흙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주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한 시간과 같습니다. 주께서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 가시면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주의 분노가 우리를 다 태워버립니다. 주가 화내시면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9절, 우리 인생이 주의 분노 아래에 있으니 우리는 일생을 한숨 지으면서 보냅니다. 주의 분노가 무섭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분노의 힘이 크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맞이하면서 제가 1년 이렇게 삽시다 혹은 인생 평생을 이렇게 삽시다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주에는 임직식이어서 변찬 목사님이 말씀 주셨고, 두 번째 주, 지난주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두 번째, 우리의 소명, 각자의 소명에 응답합시다. 가정에서도 소명, 사회에서도 소명, 교회에서도 소명, 응답하며 삽시다 했죠. 오늘은 세 번째, 전에 한 6년 전에 여러분과 한번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래도 가장 적절한 말씀 본문이라 판단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전했어요. 들었던 부분도 있을 거고 새로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그래도 새기면서 들었으면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발명에서 거부가 되었던 알프레드 로벨,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어느 날 습관적으로 신문을 들어서 신문을 읽다가 신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부고 소식, 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오늘 죽은 이 사람은 사람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하여 부자가 된 인물이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죽은 이 사람은 사람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하여 부자가 된 인물이다. 그가 이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자기 형님 루비그 로벨이 사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가 착각하고서 알프레드 로벨이 죽은 줄 알고 그 이름을 알프레드 로벨 하고 이렇게 기사의 내용을 쓴 거예요. 알프레드 로벨이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놀란 이유가 이겁니다. 이름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죽은 줄 알고 기사가 썼던 그 기사에 자신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오늘 죽은 이 사람은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서 부자가 된 인물이다. 이 기사를 보고 알프레드 로벨이 충격을 받고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번 돈은 다 세상에 기부해야겠다.
이 결단을 하고 그가 평화운동가 베르타 폰 주트너에게 직접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써서 이 글을 써 보냈습니다. 나는 기꺼이 내 유산의 일부를 한 재단에 기부하여 5년마다 수여되는 상을 제정하고 싶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유럽에서 평화의 실현에 가장 큰 공로를 한 인물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수여되고 있는 노벨상이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이 유명한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부고의 소식을 접하고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들의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마감되었을 때 나의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을 때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내 인생이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떠난 나를 그리워하고 떠난 나를 이 땅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삶의 모습, 자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곳에 앉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난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오늘 본문 말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산들이 생겨나기 전 주께서 이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옛날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흙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주께서 사람들을 흙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말합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이 흙의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크게 나옵니다. 아파르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는 따까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르라는 단어는 흙을 구성하는 요소를 말할 때 극대 흙을 아파르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하나 따까라는 단어는 그 흙이 산산이 부서져 있는 그 잔해, 아주 잘게 부서져 있는 그 잔해를 말할 때 따까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 사람의 인생을 말할 때 흙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따까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흙과 같은데 산산이 부서져 사라지는 것과 같은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알되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멸망해 가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지를 설명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데 잘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그래요.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이 지식은 진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민족보다 잘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진 자들이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성경과 성경 관련 지식을 참 어느 민족,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학교에 준하는 성경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요즘으로 본다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혹은 미션 스쿨, 혹은 여러분 많이 보내는 크리스천 스쿨 정도 다녀서 하나님 말씀, 영적인 지식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가장 먼저 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큰 착각은 지식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더 망하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악한 사기꾼들도 이 사실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 그런데 사실은 모릅니다. 내 자신이 딱가라는 사실, 내가 티끌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며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다릅니다.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리고 인생이 마감하는 날, 흙으로 돌아가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을 받는 인생이 되고자 애쓰는 겁니다. 한 해 한 해 저희들이 이제 좀 낡아가죠. 우리 엘리와 같은 아이들은 갈수록 이렇게 더 왕성하게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다 공감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노쇠에 가잖아요. 어느 시점에 이르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간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약해가죠. 그런데 또 말하기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슬퍼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낡아가면 우리는 슬픔이 있잖아요.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나고 이제 달리기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상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 우리의 몸은 약해가지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 아름다워지니까요.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는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나는 티끌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막이 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명의 숨이 끊어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살까지 살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었을 때 우리의 숨이 끝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1대1로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70년, 80년, 50년, 60년 내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기간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반드시 카운트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에 대해서 카운트할 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또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때
미국으로 유학하기 전에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둘째는 유치원 다니다 저는 미국으로 유학 하는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큰아이 학교, 작은아이 유치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아내가 두 아이를 다 양육했어요. 사실 저 그때 결혼했지만은 7년 동안 주말 부부였거든요. 4년 학부 양평이 있는 곳에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하고 금요일날 오후에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저녁이에요. 수원에 버스하고 돌아와서 또 금요일날 저녁부터는 금요기도에 있잖아요. 교육자로 섬기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거의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또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학교로 이동해서 학교에서 5일 살고 그 다음에 또 총신대 가야 했습니다. 총신대는 또 신학대학원은 새벽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부터 그 모든 수업을 목사 수업을 진행해야만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총신대에서 훈련을 받으면 새벽 예배 인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이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7년을 와이프와 주말 부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동안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들 돌볼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미국으로 왔는데 그 이전까지는 아내가 참 두 아이 얼마나 힘들게 양육했을지 저는 참 지금도 그 부분을 높이 사고 감사해요. 미국으로 와서 보상 심리가 이제 발동된 거죠.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 학교 모임에 오라고 하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들 보면 한 아이당 1년에 4번, 5번은 학교에 제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 한 모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어떤 날이 있습니다. 큰아이 밴드 콘서트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무척 피곤했거든요. 그래도 저녁에 할 때 일과 다 마치고 다 마무리하고 갔어요. 뭐 여러분도 많이 다니시니까 아실 겁니다. 밴드 콘서트 아이들 가면 참 좋은 게 있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죠. 발표하는 데만 불이 비치니까 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옆에서 자꾸 일어나라고만 하는데 그날도 너무 피곤해서 졸음과 싸우면서 시간을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런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설교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졸리면 힘든지. 그때도 정말 힘들게 견디고 견뎠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정신 차릴 때마다 순서지를 보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반짝 드는 멘트를 들었어요. 반수면 상태로 있다가 이 말을 들으라고 마지막 곡이라고 이제 선생님이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 곡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앞에 있는 들어가 있던 아이들 다 불러 모아서 공연을 하는데 정신이 반짝 들면서 마지막 곡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요. 어쩌면 내 인생도 이 연주회와 같을 수도 있겠구나.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내 인생 시간 많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신 차려보면 마지막이네. 마지막이네. 내 인생도 곧 마지막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순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수명은 80년, 70년, 80년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개역개정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연수는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장남국 집사님 엄청 강건합니다. 지금도 청년 같아요. 그래서 별명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나이든 청년 이렇게. 저희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70입니다. 평균이요.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목할 단어가 그 뒷단어에 나는 주목을 하고 싶어요. 그런 70년의 80년의 인생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한숨 쉴 일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 뭡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70년, 80년인데 인생이 고생과 슬픔뿐이니까 이 짧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아보자. 혹은 허무주의로 살아가자. 이거 아닙니다. 희망도 없이 멋대로 살아보자. 이 말씀 아닌가 아시죠? 정반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니까 이 땅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주님의 안목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70년, 80년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세상은 너무 빨리, 세월은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니까, 길어봤자 80년의 인생이니까 이 인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가자, 이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인생 정말 참 짧았습니다. 70년은 고사하고 고작 33년의 인생이었어요.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33년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요? 그 짧은 인생 멋지게 살아야죠. 그런데 주님의 인생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정말 고된 인생 사셨잖아요. 칭찬과 사랑을 받아도 짧은 인생인데 미움과 비난을 받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야말로 10절의 말씀처럼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야말로 허무와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생은 정말 잘 사신 인생이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잘 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셨어요. 힘써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우리 주님이 편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아버지 뜻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인간의 육신에서 나오는 소망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 주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렇게 순종하며 사니까 그 순종하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간 겁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안 해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의 저자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수는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이라.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 오늘 90편의 저자 누군지 압니까? 모세입니다. 아마 모세 당시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70 정도였나 봐요. 강건하면 80이었나요? 오늘날의 평균 수명은 더 늘었습니다. 이제 80 이상도 건강하게 산다고 그래요. 요즘에 제가 연초마다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 요즘에 제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 좀 해보니까 저는 제 시대에는 90까지 평균 수명이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80이 넘었으니까 90, 100에 가까운 분들도 이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동일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인생의 사계절,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어요. 폴 투르니에라는 기독교인인데 내과 의사기도 했습니다. 닥터이기도 했고 또 정신의학자였던 폴 투르니에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조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는 다 사계절이 있다고. 보편적으로 어린 시절 봄이에요. 또 엘리를 언급합니다. 죄송합니다. 엘리 지금 봄에 새싹이 확 올라오지 않았어. 지금 막 표현하려고는 어린 시절 봄이에요. 여름, 청년기부터 시작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여름이에요. 그 다음에 가을, 인생의 후반기 힘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고동이 조금씩 불편해진 시기, 가을입니다. 인생의 가을.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 겨울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절, 어떤 계절입니까? 고장로님,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봄입니까? 저는 여름 이렇게 것 같아요. 뜨거운 여름에서 이제 조금 살짝 아직도 한창인데 죄송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계절에 있든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겨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겨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없어요. 문제는 모르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 어떤 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 점을 잘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인생이 끝났을 때 심판받지 않는다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며 살 수 있어요.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름에 게으르게 놀면서 보냈던 배짱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핑계 삼아서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수 있는 겁니다. 참 미련한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매사를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면서 말씀을 마감하고 싶어요. 인생 자체가 선교적 삶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선교가 되는 삶이 되는 인생을 살자라는 겁니다. 선교라는 게 뭔지 알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게 그것이 선교만 아닙니다. 어쩌면 때로는 이 땅에 남아서 자식 키우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도 선교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도 선교입니다.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여러분 바빠셨잖아요. 일찍 나와서 우리 장 집사님 격려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아침에 제가 오니까 저는 어제 준비하다가 도구가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와서 도구 가져와서 그거 해야지 하고 빨리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10분이 미리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님 격려하겠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제가 어제 하다가 못했던 거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선교입니다.
과거에 두렵던 작은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선교입니다. 우리 작은 헌신도 선교고 청소도 선교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반주도 선교고요. 안내도 선교고요. 내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70년이든 80년이든 우리 인생이 이런 선교적 인생이 되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영성을 조금 경계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평생 살면서는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방학 때는 한 번씩 단기 선교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다.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매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성도를 섬기고 저 어린 영혼들을 돌보면서 헌신하는 삶이 더 아름다운 선교이고 더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일 거예요. 즉 인생 자체가 선교적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한국에서 40년을 자라서 40년 이후로 와서 미국 목회하면서 이제 54세가 되는데 내 인생은 어떠했는가?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또 이 땅에서의 남은 나의 날은 얼마나 될 것인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요.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힘을 달라고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종이 되게 달라고요. 저의 인생 또한 이러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또한 이런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잘 아시지요. 주님, 간절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연수를 계수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그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흙의 인생임을 알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가면서 아름답고 멋지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찬양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